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에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가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의 지금 진행입니다. 자, 어저께 침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왔습니다. 따라서 가까이 왔다 하는 이 표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거의 다 왔다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와서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이실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에 관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 시작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곳에서 살게 될 성도인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인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특강을 들으면서도 이 비유 안에 있는 이 결혼에 관한 문화를 보면서도 많이 생각했었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살게 될 신부인 우리들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고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삶과 정체성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지금 산상순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이 설교입니다. 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설교의 핵심은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7장까지의 이 말씀들은 율법이 주어진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그 목적들을 설명하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율법을 지키도록 주셨을까요?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셨을까요?
후자이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율법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유일하고 참된 복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팔복, 지금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크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읽으면 마치 이 복은 이런 조건을 잘 구비하면 복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조건을 구비해서 복을 타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팔복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은혜.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이 자격과 공로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이 새로운 질서로 대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메시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이 핵심적인 질서인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었죠.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성도들, 이 교회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성도들은 이 8가지 본문에 나오는 특성과 성격을 드러내면서 산다, 이렇게 보아야 이 본문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 팔복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성도들은 이와 같은 8가지 속성과 특성을 드러내면서 살고 이 8가지의 이런 복이 따라오는 너무나 복받은 자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은 지금 8가지이지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본 사람은 온유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4가지 복과 뒤에 있는 4가지 복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많이 울었던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온유한 자들은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4가지와 뒤에 있는 4가지를 가운데를 딱 잘라서 딱 포개어 보면 이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또 이 4가지는, 앞에 있는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고 뒤에 있는 또 4가지는 사람들에게 또 대한 말씀입니다. 마치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과 너무나 흡사하죠. 이렇게 8가지의 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팔복 8가지를 다 보지는 못하고 몇 가지를 좀 깊이 살펴보면서 이 성도의 속성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속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8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특징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들이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기록된 이 시절이나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나 사람들은 누구나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생각합니까? 부자가 복이 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본문을 좀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가난은 가난인데 뭐가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에 자기 어느 쪽을 뜯어보아도, 어떤 면을 우리가 더 돌려보아도 조금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공로입니다. 제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저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부자이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지위가 있든 지위가 낮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여러분이 가진 외적인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신들을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들의 눈이 어떤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자가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작은 것이라도 의지할 만한 작은 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기 속에 작은 것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서 철저히 무능력함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를 드러낼 게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고 끄집어내어서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끄집어내어서 뭔가를 말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그 부유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핍박받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너무나 다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그것에 이 세상이 다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기재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이 사회 속에서 성도는 그런 사회의 경향과 아무런 관계없이 심령이 가난한 중심이 그 다 무너져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들은 정말 복이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40의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까?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인 애굽의 여왕 밑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국의 모든 학문과 이 병법과 역학과 지리와 웅변과 온갖 당시의 핵심 학문에 배우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섭렵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거기다가 낳아주신 어머니의 신앙까지 물려받아서 믿음까지 좋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정말 믿음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탁월한 재능과 능력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나이 40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40의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죠?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세는 온갖 세상의 학문과 이 병법을 다 익혔지만 그 분노와 이 미움을 가지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이 40살의 모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완벽한 일꾼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문, 높은 신분, 탁월한 재능, 좋은 마음, 그리고 거기다가 신앙적인 일정한 정도의 선한 동기까지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40의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에 하나님의 학교로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40년이 더 흘렀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데려가도록 하여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애굽의 웅변을 다 배워서 말을 잘하던 40에는 쓰지도 못하는 그 모세를 지금 나이 80에 부르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형 아론이 같이 갈 테니까 너의 말 잘 못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 말고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 40의 모세와 지금 나이 80의 모세, 지금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심령의 가난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에서 말 그대로 이 광야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나쁜 것들을 반복해서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분노하지 않았고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니라, 이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일꾼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의 주제를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심령이 가난해서 중심에서부터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확 열려서 이 다 중심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자기를 평가하거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볼 줄 아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런 자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이 신약 인물 중에 바울은 정말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구와도 자기를 비교하는 예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는 스스로 누구와도 자기를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누군가와 키재기하면서 자기를 비교하려고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딱 세 군데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인데, 이 자기와 12사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는 초창기에 쓰여졌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늦게 쓰여진 에베소서에 가면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도들과 비교했는데 나중에는 자기와 성도들을 비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도들 중에 하나인 바울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이 말미에 쓴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하는 그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worst. I am the worst. 내가 누군가와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나는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는 자이지만 누군가가 비교를 해야 한다면 나는 제일 최악의 사람이고 가장 나쁜 사람이고 제일 나쁜 사람이다. 나는 뒤에서 찾으면 제일 먼저 발견될 만큼 악하고 추한 최악의 사람이다. I am the wors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살아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로 사는 우리들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고 조금만 나를 드러낼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를 드러내고 우위에 나를 선점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모질게 대하지 못하고 정말 온유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복됨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팔복을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팔복이 은혜를 입은 성도의 지금 초상을 보여주다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예수님의 초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왕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또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피조물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팔복은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이 충동질에 마음이 요동되지 마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생각과 이 입을 이렇게 틀어막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복됨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